그러나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인정사정 없이 그냥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볼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마지막 부활 후에 세상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 또한 우리 성도들과 오늘 이 본문에 고백하는 사도 바울에 누릴 수 있는 이 가슴 벅찬 그런 감격,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후자를 살펴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망을 경험하지 못한 이 사도 바울에게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사망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영역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망을 생각하며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이 비관적이라면 사망에 대한 생각은 참 어두울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망에 대한 이 승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사망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의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려움 없이 그렇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사망에 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은 사람의 육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정복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 세기 동안 살아가면서 죽음의 공포에 대해 사로잡혀서 어찌하면은 죽음을 맞이 아니하려고 그렇게 살아갈까 노심초사하며, 건강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연장할 수 있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사망은 오늘 모든 사람을 위축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수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모두가 다 상실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죄의식, 이 죄의식이 사망에 사로잡혀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죄는 사망의 원인이고 사망은 두려움의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식은 죽음에 관한 그런 생각을 통해서 그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김을 주는 것입니다. 자, 55절 보세요.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전에는 예수 밖에 있을 때에는 사망이 쏘는 것이었고 또 승리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망은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네가 나를 쏘았지만은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너는 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55절 말씀입니다. 5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사망은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고통은 찬송이 될 것이고 환희가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사망, 예전의 생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식이 사라져버렸고 율법에서 자유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에 우리는 생명과 불멸의 빛으로 우리는 부활하여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영역의 생명이 어떻게 생명과 불멸의 빛으로 나오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명의 권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강한 공감으로
또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또 우리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섭리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이렇게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곳에는 사망의 공포가 지배됩니다. 이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망은 오늘 우리의 소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한 이 강한 믿음이 있다면 사망은 아주 친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망을 기다려지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내가 하나님께 갈까요? 언제 나를 데려가시렵니까? 이런 기다림이 우리 소망 가운데 있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망의 공포는 거의 보편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정도는 달라요. 자, 그것은 사망은 항상 우리 인간을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망을 완전히 해결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 있는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사망 선고를 받게 되면 두렵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망이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해진 원인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 인간의 모든 보편성 속의 공포로서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존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류의 생명은 그들의 존재를 지속하려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신앙과 예고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던진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의 집착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연약한 자들, 즉 육체, 우리의 마음, 재산에 집착하는 자들의 생에 대한 그런 집착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이 삶의 문제들로부터 영원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빛 아래서 사망은 어떻습니까? 즐거운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뒤에는요,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지만은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념, 죽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죽어봐야 알지, 그런 어떤 신념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죽음이 닥칠 때에 그 다음의 세계를 그가 몰랐을 뿐이지 얼마나 그 죽음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그런 엄청난 그 고통이 주인공이 될 줄은 아무도 모르고 그냥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멸망일 뿐이고요, 인생살이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불에 소금을 넣으면 타닥타닥 뛰면서 소름 돋습니다. 소름 돋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간에게 죽음 이후에 벌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극적일까요? 그 비극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멀어진 인간들이 그 엄청난 비극의 주인공이 내라는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젊고 돈도 있고 모든 여건이 주어지는 동안은 사망의 고통이 저 멀리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때 죄의식이 나타납니다. 심판의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오늘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 밖에 있었고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의 죽음을 5살 때에 제가 보았습니다. 보았을 때 바짝 마른 얼굴로 다리가 이렇게 나무 토막같이 되어 있는 그 다리가 세워주면은 이렇게 세워주면은 턱 내려오고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턱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이 다리에 힘이 다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눈을 보이 뜨고 안 죽으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눈을 뜨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죽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냥 숨 쉬듯이 잠자듯이 서르르르 그러면서 그냥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저는 또 보았습니다. 달라요. 5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요, 사망이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사망은 우리에게 승리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을 쏘는 것을 멸할 능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을 통해서 인생을 지나치게 매이지 않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망이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들, 즉 친구, 가족, 명예, 재산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려는 그런 폭군처럼 느껴지지만은 이 복음은 모든 것은 순간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순간이다. 이 세상이 돈 있는 것 같고 젊음 있는 것 같고 나의 삶이 지속되는 어떤 즐거움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는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변덕스럽다, 그거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늘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55절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 사망 안에는 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있다는 이 사실을 어떠한 경우에 발견되어지느냐? 이 사건이죠. 어떠한 경우에 이 쏘는 것이 발견되어지느냐? 사람이요,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한 공포를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망을 대하셨을 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음 곧 임박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바로 엄습해 있는 십자가 져야 되고 그 고통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의 고통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어떤 면이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만들까? 우리가 질병이 있으면 어떨까요? 질병이 있으면은 또 수많은 돈 때문에 어떤 고통, 자식 때문에 어떤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면은 삶의 모든 안락과 즐거움이 소멸돼 버리고 말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당하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 허전함 그리고 나도 가야 한다는 그 두려움 우리는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요. 그리고 사망이 쏘는 것은 뭡니까?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어떻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죄를 지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사망의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권능은 뭡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이 죄는 전혀 권능을 갖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 행동뿐 아니고 사고의 영역까지도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이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물론 상상 속의 잘못도 율법은 죄로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에는 죄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능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인간의 죄는 제거될 수 없고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그 어떤 요구도 아무리 참선을 하고 자기의 노력을 아무리 불태워서 맨날 며칠 아니 몇 년 몇 수십 년 인생살이가 전부 다 그냥 앉아가지고 뭐 자부를 한다 뭐 그렇게 한다 해도 어떤 죄도 경감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늘 듣고 있지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율법 아래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는 완전히 먼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긍휼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 말씀은요, 범죄하는 그 죄를 사하여 주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지 않고 그대로 적용시킨다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자신이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애쓴다면 죄는 여지없이 그 시도를 좌절시키고 말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죄가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망쳐놓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코 죄를 탕감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람들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삶을 좀 잘 살아보자, 남을 도우면서 살아보자, 도덕적으로 좀 선해보자 이렇게 하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율법의 권능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은 죄로 너희들은 이미 영혼은 죽는다. 다 죽었다.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오라고 영접하여 드린 모든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라 그렇지 않으면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이 식의 의무감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바른 자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한 의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고 율법의 완전한 규칙을 예수님이 다 지키셨습니다. 이제 죄는 더 이상 믿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제는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광에 이르는 기업을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참 두렵고 떨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이김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김이 뭐냐?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세상과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싸워라. 세상과 싸우면 이김이 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최선을 다하여 이루는 것, 이것이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이 세상에 이루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유혹이 옵니다. 유혹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유혹을 거부하고 선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기회를 활용해라, 이 말이에요. 세상과 막 다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받아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기회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삶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 권세를 이기셨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이김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망에 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망에 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자,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자, 여기서 견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언약을 믿고 삶 속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의견을 그렇게 수용하지 말라는 거지요. 안 믿는 사람, 혹시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전혀 그것과 상관하지 말라라. 그러니까 이 사실을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그 말씀이 흔들리게 되면 쉽게 그 말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견이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서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토대가 아니면은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검토 좀 해봐라.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또 실천적인 면에서도 사도들에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행동 규칙으로 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에 따라서 실천함으로써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사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삶에는요, 경고성이 있고요, 규칙적인 생활이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요동되지 말아야 되고 과도한 행동으로 불태우는 것도 안 되고요, 민물과 설물처럼 생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늘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경고함으로 본문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경고해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롯한 모든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에게도 유혹이 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유혹을 다 당한다.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바르다라고 믿고 살아가지만은 언제든지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흔들렸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앙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어낸 사람일지라도요, 흔들리게 만드는 유혹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돈과 부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잖아요.
욕망의 불길은 우리를 탐욕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쾌락, 이 쾌락과 오락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방탕으로 만들어버리고 야망은 인간의 명예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 속에서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욕구는 바로 거룩한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을 걷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거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활을,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을 오늘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서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함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만큼 그렇게 귀한 것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나의 언약이 어떻게 되는 것인 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줄 것을 믿고 그대로 나의 삶,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따라오는 백성들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가지고 나의 삶을 도우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걱정하지 말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무엇을 해라? 하나님의 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쓴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기회, 내가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활용해라. 주의 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활용의 기회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무를 우리가 그 말씀에 일치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일치시키면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이것이 힘쓰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일치시켜라. 그러나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좀 더 높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수준 좀 높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거룩함에 이르는 성숙의 단계를 걸어가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꾸만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힘쓰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수고가 이렇게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꾸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힘쓰게 되어지면 거룩함에 이르는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도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보상되지 않을지라도, 손해가 있을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 평안과 만족은 특별한 보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안, 만족, 그것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행복은 언제나 어떻습니까? 나는 더 이상 바라지 않아. 이 정도는 내가 계속 누리고 싶어 라고 하지만 그 비극으로 바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행복했던 시절이 깨져보세요. 얼마나 비극적인지. 그냥 나도 따라가고 싶고 나도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갑자기 질병으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오직 우리의 평안과 행복은요, 어떻습니까?
이 땅의 행복과 평안은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덕스러움의 보상은 내적 평안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덕과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흠없는 평판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앞서가는 존재가 되어져서 큰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을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미래 속에서 온전하게 보상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날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그 영원히 그 면류관을 받고 그 영광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아름다운 보상입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소서.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우리는 낱낱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슬픈 자들을 위로해 주셨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며 치료해 주셨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베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가정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식구를 만났는데 보기 싫고 말하기 싫고 내가 혼자 있고 싶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가정이 천국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천국이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들어가기만 하면 행복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만 오면 우리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고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된다면 천국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서 매여 사는 종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진심을 다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강제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고용인도 율법 아래 있는 그런 유대인도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는 부담감을 가지고 일하지는 않습니다. 사랑 안에 근로 기준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대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고 그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저주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에 쏘는 것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망은 이제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한 한 성도들도 이 죽음을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에 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격려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김의 열매로 생명으로 그날에 영원히 영접되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망은 극복되었고 승리의 영광을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은 영원한 구속의 언약으로 인해서 그 승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토록 우리는 의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영원한 영광의 생명으로 이어서 평안과 안식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살리시고 죽음을 극복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의 멸류관의 주인공들이 되어 영원토록 그 영광과 안식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